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소요리 문답 35문 35번째 문답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뭐냐? 거룩하심이란 구별하시는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구별된 삶, 남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처럼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항들을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때 지난주에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마음에 법을 두겠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 대신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언약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그러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는 옛 언약에 속해서 옛 언약의 성도처럼 사는 게 쉬우냐, 아니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우냐 하고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율법 말고 율법주의. 이 또 일종의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편한 게 있어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그 장로들이 만든 전통에 의하면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럼 일이 뭐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선물을 주는 건 일이냐? 일이다. 그럼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가 나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손을 이렇게 문을 열고 집 밖을 안 나가고 받으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거죠.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 하면 그것 빼곤 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네? 613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새 언약의 정신은 어떤 율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정신을 잘 생각해 보고 성령님하고 의논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매 순간 어떤 딱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이제 율법주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나 시내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 위반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100km죠, 보통. 뭐 특별한 데는 80km짜리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100km 카메라가 있는 것은 왜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100km를 넘어서 달리지 마라. 특별히 거기서는 좀 단속을 하겠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지켜지죠? 120km, 130km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땡땡땡땡 경고를 하면 그 앞에서만 100km짜리로 살짝 죽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가죠. 그죠? 저만 그럽니까? 대체로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카메라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카메라 속도 제한의 기본적인 취지는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동기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신대원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그 인천에 사는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동갑내기의 동기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차가 있는 바람에 한번 이제 차를 한번 얻어 탔는데 그분이 차를 굉장히 점잖게 모는 거예요. 새벽에 가는데 95km 딱 여기 맞춰서 2차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뭐, 동기고 동갑이고 그래도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점잖게 얘기했죠. 전도사님 운전을 굉장히 점잖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100km를 안 넘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도 100km 넘게 운전하는 사람 차는 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러냐? 자기가 군대 생활을 의무경찰로 했는데 의경 중에서 교통순경을 했대요. 그래서 사고 난 거를 그렇게 많이 봤답니다. 그런데 과속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잖아요. 시신을 수습할 때 볼 수가 없답니다.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런 걸 몇 번 계속 보고 나면 절대로 과속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80km 다르고 90km 다르고 100km 다르다. 막 열불이 나잖아요. 뭐 시내에서 30km짜리, 저는 진짜 30km짜리 보면 정말 열불이 나요. 새벽 2시에 학교 스쿨존이라고 30km로 가라고 땡땡땡 하고 단속하는데 정말 이거는 뭔가 싶어요. 정말 새벽 2시에 거기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어린이들을 보호하자. 천천히 달려라. 시내에서도 50km 다르고 60km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옛 언약식으로 하면 카메라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과속하지 말라는 취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행태를 지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나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너희들은 고르반 하면서 마땅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 이거 하나님께 제가 바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왜? 이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바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이 됐냐 하면 이 사람이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부양하기 싫은 거예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고르반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러면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이게 고르반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르반 그래놓고 바치긴 바치는데 언제 바치는지는 안 정해놨어. 그러니까 장차 바칠 거예요. 바치는 중.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고르반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용하지 않느냐? 율법주의가 그런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뭐에다 쓰는 거죠? 아무 수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그러니까 11조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껴놓고 이 박하와 회향과 이 근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시장에 가면 이스라엘 그 근처에 그 동네 시장에 가면 굉장히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굉장히 11조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것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어떤 정해진 율법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또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용서하시고 검사, 변호사 이 법에 대한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더 바치는 일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하나 그걸 해주잖아요. 기술을 써서 어떻게 하면 뭔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좀 그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죠. 21, 22 해놓고 쓰기는 22, 23 해놨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건 이게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제 6번째 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되냐 이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뭐냐? 정신이 뭐냐? 아,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라. 너희가 제단에 갔다가 제단에 예물을 들고 갔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잠깐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의란 말이죠.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도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숨이 막 컥컥 막히잖아요. 이거 정말 이런 걸까? 문자 그대로 팔 하나 찍어버리라, 눈 하나 뽑아버리라 이런 얘기하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옛 언약에 충실하려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더 의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해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 6, 7장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슬 졸리는 시간이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제가 이거 주석이 필요합니까? 해설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그 죄인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가 있냐? 너희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옛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조항들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더 머리가 아파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1장 읽었을 때 뭔가 좀 더 쉬워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뭔가 좀 더 편안하고, 그죠?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그럼 더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는 3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34절까지 읽을게요.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33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다. 34절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말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고 깊이 묵상해서 새로운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새 언약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따르는 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우신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안자어로.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음력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티아노티를 기독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한자어로 쓴 말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내용도 그럴듯하게 맞췄죠. 그죠? 근데 26절에 보면 그 밑에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승천한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 남기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자랑이 좀 있고, 그죠? 또, 즉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비겁한 것도 있고, 그죠?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완전 기가 막혔던 사람이었죠. 네?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말을 백성들의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저런 걸 배웠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성경을 막 쫙쫙 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설교도 하죠. 앉은뱅이를 일으키죠. 병자를 고쳤죠. 목숨의 위협.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군데 살펴볼 것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사도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들이 7 집사님이었잖아요. 이 7 집사님들은 오늘날의 집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굳이 따지자면 성직자 속에 속하는 거죠. 집사가 디콘이잖아요. 디콘인데 그 디콘이 천주교에서는 부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 직전을 디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미 디콘부터 성직자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그러면은 뭐가 기억나요? 순교가 기억나죠. 근데 순교 앞, 순교 뒤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의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받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 그 중에서 스데반이 아주 이게 독보적으로 뭔가를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 전에 보면 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삐딱하게 본 사람들도 당연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9절에 보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 중에서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니까 아무도 당할 수가 없죠. 당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공회로 끌려가서 자기 변호의 시간이 되니까 그 유명한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와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쫙 이스라엘 역사. 그래놓고 니들이 언제 선지자를 갖다 죽이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예수도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설교는 나 죽여봐! 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말은 6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0절, 59절과 6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그 가상 7원 중에서 한마디가 뭐였어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 내가 오늘은 이제 오늘 기도 제목 중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왼수들 목록을 쫙 써놓고 왼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 가운데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탁월한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 굉장히 무뎌 있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글의 주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 어? 그럼 애들이 이제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어보죠. 얼마나 딱 찍어서.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숲을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우리의 뇌는 말이에요. 우리 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무를 봐야지 그러면 나무가 보여요. 숲을 봐야지 그러면 숲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숲을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머지 이 눈, 이 감각과 뇌가 총체적으로 합력해서 숲을 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의지하면 돼요. 여쭤보세요. 제가 맨날 여쭤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제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매주 여쭤보죠. 간절히 여쭤봅니다. 그 여쭤보는 가정이 없으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야, 이번 본문은 정말 끝내준다. 야, 원고 정말 끝내준다. 지난주 간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이 뭔가 제가 감동이 진하게 안 오면 이 설교를 잘 못해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간절히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정말 나에게도 준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전날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좋다 그렇게 하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못 전하겠는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이거 설교 이거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뭘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주에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한 게 아니라 제 머리와 지식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고 깨어나서 막상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 다시 보는데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다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설교자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 성령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인격과 제 모든 지식과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 여쭤보십니까? 여쭤보세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니까요. 주님, 이거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세요. 목사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